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어버이 주일이에요. 어버이 주일. 예, 그래서 메시지 잠깐 어버이 주일 메시지도 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지금 교동문에도 나오고 계속 얘기가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 공경은 단순한 예절이 아닙니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표현이에요. 그리고 십계명을 통해서 약속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부모님들은 완전한 분은 아닙니다. 근데 어렸을 때 태어났을 때는 부모님이 완전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시간이 갈수록 이제 우리 부모님이 완전하지 않다라는 걸 알게 되고 나이가 많이 먹어갈수록 이제 반대로 자녀가 부모를 돌보는 그런 날들이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해 부모님은 평생 눈물과 기도로 살아오신 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도 부모님의 희생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끝까지 그 육신의 어머니를 돌보시고 또 제자들에게 부탁도 했습니다. 참된 믿음은 가까운 사랑을 가족을 사랑으로 또 삶으로 나타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여러분들이 부모님에게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말을 꼭 전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시면 효도로 공경하고 이미 하나님 품에 가셨다면 우리가 믿음의 삶으로 그 은혜에 보답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약속입니다, 여러분. 약속이 성취되는 증거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어버이를 공경함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우리 한길 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올리버 제임스라는 사람이 쓴 어플루엔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서 어플루엔자라는 말은 풍요를 뜻하는 어플루엔스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그 말이 인플루엔자라고 알지 않습니까? 독감, 그죠? 그 단어와 결합해 가지고 탐욕이라는 말을 씁니다. 풍요로운 현대인들이 걸리는 탐욕의 질병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백화점 가보셨잖아요. 백화점이라든가 우리 홈플러스, 이제 홈플러스 여기는 없어졌지만은 뭐 홈플러스, 뭐 이마트, 롯데마트 이런 데가 많지 않습니까? 거기 가면 여러분 특징이 하나 있어요. 시계가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시계를 보면 빨리 이렇게 몇 분 있다 가야 되겠다고 가잖아요. 근데 시계를 없애버리면 눈으로 계속 보다가 잊어버리고 결국 사게 된다. 그것도 여러분 상술 중에 하나입니다. TV에서 하는 것도 보세요, 여러분. 그 쇼호스트를 나와서 하면은 계속 보면은 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져 가지고 결국 사게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 안 산다 그래도 사게 돼요. 우리 목사님들이 뭐 해외를 간다든가 어딜 가면요, 목사님들 같이 귀가 얇은 사람이 없대요. 나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목사님들 가는 곳에는 장사꾼들이 몰려든다는 겁니다. 우리 뭐 목회자 수양을 한다든가 뭘 하면은 꼭 장사치들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몰라요. 안 산다 해도 결국은 다 사요. 왜 그런지 압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목사님들이 믿음이 있잖아요. 그래도 믿고 다 사버리는 거예요. 믿고 샀는데 하나도 소용이 없어요, 별로. 근데 또 다음에 가면 또 그걸 믿어버려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고 상술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백화점에서 상술도 그렇게 하고요. TV에서 하는 것도 다 그렇습니다. 충동 구매할 수밖에 없게 그렇게 만듭니다. 또 있습니다. 카드 회사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일주일에 한 번쯤은 카드 회사에서 전화 옵니다. 여기저기서 전화 오죠. 그러면 안 받으면 괜찮아요. 받으면 결국 넘어간다는 거예요. 상술을 동원해 가지고 우리의 그 나도 모르는 탐욕이라는 게 그게 있어 가지고 결국은 10 중에 한 둘은 또 카드를 갱신하고 또 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또 한 가지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 휴대폰 있지 않습니까? 1년에 한 번씩 바꾸게 만들어요. 또 이 상술이 핸드폰이 또 빨리 고장나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또 살 수밖에 없고. 저는 이번에 굉장히 오래 가거든요. 지금 한 4년째 쓰는 것 같아요. 아무 이상 없습니다. 아무 이상 없어요. 근데 그거 안 사면은 꼭 시대 뒤처진 사람 같고
뭐 정보도 늦게 받는 것 같고 막 이런 생각들이 들어오게 만들어 가지고 선전을 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팔게 만들어요. 막 굉장히 싸게 파는 것 같이 가보면 이상한 함정들을 다 만들어 놓고 결국 돈 더 많이 내고 만들어요. 전부 상술입니다. 우리 인간의 여러분 탐욕을 자극해 가지고 살 수밖에 없을 정도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이 인플루엔자에 걸려서 탐욕스러운 사람이 된다는 그런 의미가 이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탐욕이란 지나친 소유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탐욕 때문에 망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간단한 말, 탐욕, 탐심 비슷한 말이잖아요. 탐심은 우상숭배다라고까지 말했어요. 민수기 22장에 보니까 발람 선지자가 탐욕을 부려가지고, 그렇죠,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데 반대편에 서버리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7장에 나오는 아간의 탐욕 우리 알지 않습니까? 또 열왕기상 5장에 나온 엘리사 선지자의 종 게하시 탐욕을 가졌잖아요. 아니 자기 병을 다 나니까 나만 장군이 뭐 어마어마한 선물을 주겠다고 하니까 안 받았어요. 그리고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 뒤 쫓아가 가지고 우리 선생님이 좀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막 그거 받고 나서 얼마나 기뻐합니까? 그럼 망해버리잖아요. 마태복음 23장에 누가 나오죠? 바리새인의 탐욕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5장에는 아나니아 삽비라의 탐욕이 나와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아니라 탐욕을 부리는 거예요. 내 이름이 높아지고 내 명예심이 올라가는. 야고보 1장 15절에 보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했습니다. 욕심과 탐욕의 끝은 죽음이라는 것이죠. 민수기 11장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탐욕을 품었습니다. 하나님이 한 달 동안 메추라기를 내려서 먹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욕심을 부리고 탐욕에 사로잡힌 이스라엘 백성을 치셨어요. 분명히 탐욕을 부리지 말라고 그랬는데 더 막 걷어버렸거든요. 그날 먹을 것만 구하라고 했는데. 그래서 그곳 이름이 기브롯 핫다야라는 말이 있습니다. 탐욕의 무덤이라는 말이죠. 10계명 중에 10번째 계명이 오늘 탐욕을 경고하고 하신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에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그랬어요. 기독교인들이 이 말씀을 붙잡으면 정상도로 살아갈 텐데 세상 사람들이 모르니까 그런다고 하지만 몰라도 그러면 안 되지만 그런다는 게 아니지만은 기독교인들 한 말씀을 붙잡으면 되는데 안 붙잡으니까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인간은 탐욕의 동물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탐욕은 우리 마음속에 아주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죄의 쓴뿌리입니다. 처음부터 창세기 3장부터 이 탐욕이 발동을 해갖고 결국 죄를 범한 겁니다. 이거를 먹으면 반드시 너희가 죽으리라고 했는데 마귀의 말에는 뭐라고 합니까? 네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같이 된다. 그 탐욕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죄가 들어와 버린 것입니다. 이 사단은 예수님께까지도 도전했지 않습니까? 40일 굶고 기도하신 예수님께 접근해가지고 탐욕을 집어넣은 거예요. 네 육신의 그 배고픈 탐욕을 돌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먹으라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려라. 마지막으로 뭐 합니까? 내게 한 번만 절하면 다 주겠다. 이 사단이요 우리에게 지금도 똑같이 세 가지 가지고 공격을 합니다. 뭡니까 그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보면 좋고 갖고 싶은 거예요. 왜? 창세기 3장적인 기질이 우리에게 다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분 상황을 만들면 안 돼요. 그런 상황이 오면 빨리 벗어나야 돼요. 아무리 성인 군자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런 것도 우리 앞에 오면 사람은 흔들리게 돼 있어요. 이 세 가지를 다시 한번 오늘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 가지 속에 다 빠져 있습니다. 결국은요. 가난하면 별로 그런 걸 못 느끼는 것 같아요. 먹고 사느라 바빠가지고 그러다가 발동하는 게 하나 있잖아요. 남의 거 가져와야 되겠다는 거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또 무너지게 만듭니다. 오늘 우리는 중요한 교훈과 질문과 답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한국과 미국이 엄청 다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깊이 보면 똑같습니다. 유럽과 한국이 다른 것 같이 보이지만 껍데기만 봐서 그렇습니다. 껍데기를 보면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먹는 먹거리도 다르고. 그러나 깊이 보면 다 똑같아요. 하나님을 거역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똑같이 영적 문제에 묶여 사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깊이 보면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구는 뭐 어떻고 저떻고 할 필요 없어요. 다 똑같습니다. 한꺼풀만 들어가면 다 똑같은 인간이.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된 중요한 것을 보고 나면 다른 것은 뛰어넘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은혜 받고 기도하는 것은, 이 중요한 것을 모른다면 또 결국 우리는 겉에 껍데기를 보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음식과 옷, 집도 제대로 된 것을 맛보면 다른 것 찾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좋은 것 가지면, 여러분, 좋은 옷을 입으면 다른 옷 입으면 입은 것 같지가 않아요, 그죠? 좋은 차를 타면은 그 밑에 차를 타기 힘든다고 합니다. 요즘에 전기차들이 굉장히 유행하잖아요. 그래서 전기차 한번 타면은 일반 차 다시 못 탄대요. 전기차 한번 타는 사람들은요. 너무 좋아가지고 일반 차를 못 탄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도 유럽인가 독일의 굉장히 유명한 그 유튜브 하는 사람이 전기차를 그렇게 막 핍박하다가 한번 타봤대요.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선전하는 사람이 돼버렸더니 자기가 롤스로이드 차를 타는데 그것도 안 탄다는 게 이제는. 아이고, 전기차가 이렇게 편한데. 그러다 요즘은 여러분 자율주행까지 되거든요. 자율주행 완벽한 게 되는 게 아니네. 딱 보고 있어야 돼. 딴 데 보면 삐삐 그럽니다. 완벽하지는 않아요, 지금도. 근데 그거 그렇게만 하는데도 너무 편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편한 걸 왜 안 타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시간 나면 한 번씩 타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너무 크게 아멘하니까 어디 하는 거 잊어버렸어요. 이게 하나 넘어가서 그래요, 지금. 맞습니다. 오늘 본문 제목에는 최고의 신앙인 바리새인과 그들의 신앙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42절 44절에 보니까 11조도 중요하다 그랬어요.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11조가 그럼 덜 중요한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11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을 놓치는 종교인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보통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잘못해가지고 끝에 가서 망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근데 왜 망하는지 모르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답을 찾아야 돼요. 많은 것도 중요한데 진짜 은혜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뭐 기독교인들이 뭔 의무를 다하고 뭘 다 하면 되는지 알고 자꾸 착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본문은 진짜 맛을 본 사람과 대단하지만 이 맛을 보지 못한 바리새인에 대해서 율법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율법 교사와 또 서기관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질문과 답이 있어요. 나의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에요. 내 소유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자녀의 소유도 하나님이시에요. 우리의 물질도 다 하나님 것입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임을 알고 그리스도임을 보내신 것을 알고 믿을 때 우리는 구원받는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맞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 안에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여기서 떠나면 안 돼요. 이 안에서 세상을 이길 답을 주신 거예요. 어떻게 세상을 살아내며 어떻게 세상을 이겨야 되는가? 이기는 게 뭡니까? 뭐 전쟁해갖고 이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들을 살리는 것, 악의 세력에서부터 구원해내는 것.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것인가? 성경에서 답을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중요한 것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초청했어요. 왜 그런지 압니까? 그래서 식사 대접을 했어요. 이런 것에 굉장히 바른 사람이, 예의 바른 사람들이, 사람들은 그게 자기의 삶의 전체라고 생각합니다. 생의 전부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것까지는 알았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것은 모르는 거예요. 율법에 꽉 매여가지고 그것을 지키느냐 안 지키냐가 초미의 관심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공의는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것 때문에 중요한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것이 잘못됐다는 얘기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겉모양 때문에 자꾸 사람들은 망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로 믿는 자들은 분위기 때문에 흔들릴 수가 있어요. 분위기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서도 안 되고요. 내용을 빨리 찾아야 돼요. 신앙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빨리 찾아야 되고 그것을
우리 기존에 있는 성도님들이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 중직자들은 어떻습니까? 직분자들은 일 때문에 다른 게 중요해 보이면 안 됩니다. 일 때문에 중요한 것을 놓쳐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교역자들은 잘못하면 직업의식 속에 빠질 수도 있어요. 이런 것을 우리가 잘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종교와 복음은 다른 겁니다. 불신자의 삶은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나를 깨닫는 것이 불신자의 삶이에요. 고통과 저주 재앙 가운데 살아가지 않습니까? 한 주간에도 뉴스를 보면 정말 참담한 뉴스들이 너무나 많아요. 대부분 보면 여러분 이 영적으로 완전히 고통당한 사람들이 저지르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 그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게 영적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 참담한 일들이 지금도 계속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자가 받은 축복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절대 망하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 예의보다 일보다 훨씬 중요한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을 날마다 확인하고 체험하고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두 번째, 실패할 수밖에 없는 율법주의에 빠지지 말아야 돼요. 반드시 율법주의에 빠지면 실패하게 됩니다. 최고의 신앙인들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접하는 것을 최고의 승으로 보는 것이 최고의 신앙이라고 착각한다니까. 지금 38절에 보니까 당시 식전에 손을 씻는 것은 하나의 예의였어요. 예의. 제가 이제 뭐 아프리카도 가보고 동남아도 가보고 뭐 이렇게 가보면요, 그 사람들 대부분 이렇게 식사로 가면 꼭 손을 씻어요. 식당에 가도 손 씻는 자리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거의 맨손으로 먹거든요. 이렇게 맨손으로. 제가 어디입니까? 스리랑카에 가가지고 이제 전도하면서 계속 내려가다가 중간에 이제 식당에 들려고 식사를 했어요. 현지인들과 같이 이렇게 다녔거든요. 근데 손을 다 닦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 깨끗하게 다 닦고 갔는데 식사가 나오는데 갑자기 보니까 수저 젓갈이 없어. 막 먹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먹으려니까 굉장히 찝찝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원래 그런 게 강하잖아요. 막 이야, 다 이래요. 어떻게 한국 사람이 이렇게 잘 먹냐, 손가락으로, 숟가락으로. 그렇습니다. 깨끗이 하고 그걸 예의라고 생각하고 또 청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당연하잖아요. 청결하잖아요. 그죠? 손 안 씻고 먹으면 그건 예의가 없잖아요. 근데 하필이면 예수님께서 그냥 드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의아하게 은기죠. 이것은 예수님이 일부러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런 여러분 율법 속에 빠져있는 이자들을 바꾸기 위해서 예수님이 일부러 그러셨다는 것입니다. 결례를 벌인 거죠. 사람들이 보면 그 사람들이 랍비이신 예수님께서는 당연히 예의를 지킬 줄 알았는데 씻지 않고 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요. 이상하지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형식을 따릅니다. 사람 앞에서 헌금 드린다고 그랬어요. 42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를 드렸다. 박하에서도 11조를 하고 운향에서도 채소도 여기 나오는 채소는 여러분 그 냄새 나는 거 있잖아요. 냄새 나는 그 뭐라 그러죠? 예? 크게 말 맞아요. 권사님 뭐라 그랬어요? 향신료 맞아요. 제가 그 얘기하려고 하는데 아니세요. 향신료예요. 향신료. 그래서 이렇게 2% 다 돼 있는데 거기서 11조를 뗀다는 거예요. 그 잎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거기에서 11조를 띈다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만 합니까? 막 작은 좁쌀도 다 세가지고 11조를 띄는데 그럼 하나님도 씌어서 줄 텐데, 그죠? 그냥 이렇게 더 많이 드리면 되죠. 11조 하는 사람들 매돈까지 다 띄는 게 그래야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아니죠. 더 왕창 떼갖고 드려야죠. 그럼 하나님도 다 찢어갖고 주실 텐데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그걸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그들의 11조는 율법에서 지키도록 명령된 11조의 규례와 일치하는 것이 맞아요. 그대로 똑같이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걸 놓쳐버리니까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 형식은 일치할지라도 그 본질, 11조를 드리는 본질, 공의의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전혀 11조 속에 찾아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이 안 하면 큰일 날까 봐. 그들은 단지 의식을 지키기 위해서 가난한 이웃을 늑탈하고 또 부정을 저지른 사람들입니다. 이와 같은 점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얼마나 이 대단한 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죠? 오늘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이여 그랬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런 의식에 빠지는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그건 당연한 거고 기본적인 것이죠. 이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을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이와 같은 점을 예수님께서 지금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제사보다 순종을 낮게 여기시며 기름진 제물보다 공의를 행하시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께 와서 행하는 것을 더욱 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 위치를 드러내거든요. 오늘 43절에 보니까 회당의 높은 자리에서 서 있는, 높은 자리에 자기를 보라고. 그리고 시장에서 문 안 받는 것을 좋아한대요. 사회적인 위치가 굉장히 최고의 위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막 존경하고 막 인사하고 우러러보고 하는 것을 일부러 가서 이렇게 드러낸다는 거예요. 길거리 어귀에 가고 높은 자리에 가고 사람들이 보라고 그러면 아유 오셨습니까? 아유 막 이런 것을 드러내고. 그리고 여러분 남들을 돕는 것도 다 드러내서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교회에서 막 어디 가갖고 막 사진 찍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맨 앞에 서갖고 주는 장면 찍고 신문에다 크게 내고. 성경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르게 하라 그랬어요. 왼손이 하는 거 오른손도 모르게 하라 그랬어요. 왼손 오른손뿐만 아니라 발까지 다 알아버려요. 회당의 높은 자리는 모든 회중들이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곳에 앉아있으면 사람들이 다 볼 거 아닙니까? 상당히 존귀한 사람으로 보였던 것이죠. 그렇게 또 역임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은 자신의 세속적인 명예와 위치를 자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냐 하고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올라오는지 아느냐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하고 겸손하고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위에 군림하려는 교만한 태도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들은 형식적인 것만을 추구한 결과 자기의 자랑과 교만으로 가득 차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 안의 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안에 중요한 것들을 놓치는 거예요. 껍데기 안의 것을 봐야 돼요. 복음 가진 자에게는 상식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는 제가 늘 말씀해 상식이에요. 우리가 예의 바르야 되고 기본을 갖춰야 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되고 뭐 11조하고 헌금하고 이런 것은 기본이에요. 기본. 그 갖고 왈가불가 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건 하나님 앞에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리켜서 말해요. 평토장한 무덤이라고 표현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평편한 무덤은 말이에요. 평편한.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죠? 이렇게 분봉을 세우잖아요. 이렇게. 그죠? 또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저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돌 무덤을 하기도 하고 닫았다 열었다도 하기도 하고. 근데 보니까 그래 평토장한 무덤도 있습니다. 막 이름 이렇게 좀 가난하고 이런 사람도 이렇게 하죠. 근데 예수님이 지금 이것을 갖다 비교하는 거예요. 모든 무덤은 부정하다 그랬어요. 시체는 부정하니까 만지지 말라고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 누구 얘기예요? 나시린들에게는 그렇게까지 얘기했어요. 그래서 부지 중에서도 만지지 못하도록 부지 중에 알지 못하는 중에 만질 수가 있잖아요. 부정한 것을.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유월절 같은 때가 되면 유월절 전에 하얗게 칠해버린 거예요. 무덤들을. 사람들이 어이구 여기 무덤이구나 만지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평토장한 무덤들이 이게 무덤인지 아닌지 모르기 때문에 회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밟기도 하고 밟고 지나가기도 하고 만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너희다 이거예요. 바리새인 너희들이 평토장한 무덤과 같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인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것보다 다른 것을 자꾸 중요하게 여기니까 그래요. 공의와 사랑을 이게 버려버리니까 화가 있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을 우리는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 안에 있으면 정확한 복음을 우리가 체험하고 누리고 있다면 율법과 도덕, 규범, 근본, 기초, 기본 이것은 되어지고 지켜지는 것이에요.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밖에 나가서 이런 것 때문에 욕을 먹는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은 복음이 잘못 들어간 거예요. 복음이 제대로 들어가면 이건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는 거.
출애굽기 20장 2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율법이 아니라 복음입니다, 여러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지켜져 가는 것이에요. 십계명을 잘못 봐버리면 율법적으로 지키려고 하니까 망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힘으로 지켜져 가야 되는 거예요.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 인도해서 우리는 거기서 빠져나왔어요. 해방됐어요. 이스라엘이 복음을 누리지 못하니까 결국 율법을 어기고 40년 광야에서 인생을 마감하게 돼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최고의 축복을 확인하고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 누림이란 말을 잘못 쓰니까 자꾸 이게 방종이 돼버리는데 그 누림이 아닙니다. 이거는요, 복음 자체가 누림이에요.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누림 속에 있는 거예요. 참된 신앙생활의 시작은 이것입니다. 복음을 바로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접대보다 나는 누군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누구냐,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이것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이요. 그냥 랍비, 선생, 대단한 선지자 중에 하나다, 이런 식으로 착각해버린 겁니다. 예절도 중요하지만 속사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적인 치유가 돼야 돼요. 겉에만 치유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적 치유가 돼야지 겉에도 치유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라고 그랬어요. 42절에도 나오고 43절에도 나오고 44절에도 나오고 47절에도 나오고 52절에도 나옵니다. 예수님께 5번이나 화 있을진저 이렇게 바리새인들에게 책망을 합니다. 이 저주라고도, 저주나 또 복수, 그런 말은 아닙니다, 사실은. 여러분, 여기보다도 탄식의 뜻이 들어 있습니다. 멸망에서 구원받은 신앙,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얘기하는 거예요. 헬라어 원문에는 화 있을진저가 어떤 말이냐면 우아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아이. 그 뜻이 뭐냐면 강한 경고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지금 상태로 가면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얘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또 슬픔과 탄식도 들어가 있습니다. 안타깝고 불쌍한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책망하는 말도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신앙을 바로 잡으려는 외침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벌 받을 것이다 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 상태가 너무 위험하니까 돌이키고 돌아와라, 회개하라, 그 말입니다. 지금 오늘 결론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 자녀니까 기도하면 당연히 응답이 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응답받는 기도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깨달아야 돼요. 바리새인들이 깨닫지 못하고 얼마나 많이 기도합니까? 길거리 어기셔서 두 손 들고 기도했다니까요. 그건 하나님 받으시는 기도가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보고 이러거든요.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으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없이 동기 가지고 영적 부분 가지고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가 필요하며 깨달으면 하나님 주신 힘을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힘을 회복하면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껍데기임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알맹이를 봐야 돼요. 내 알맹이 예수 그리스도, 내 속에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 행복인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깨달으면 기도하는 것이 이렇게 최고의 축복의 은혜를 깨닫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오는 것이 많은 응답이 되어집니다. 많은 응답들이 와요. 뭘 할까, 어떻게 할까,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되어지는 거예요. 조금만 복음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깨달으면 되어집니다. 나를 겸손히 내려놓고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껍데기가 아닌 알맹이를 쳐다보고 복음을 깨달은 후에 상상 초월의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정말 우리가 받은 구원의 축복이 얼마나 큰가를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한 응답받는 증인으로 서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에게 주신 교훈을 통하여 내 자신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복음보다 앞선 것, 알맹이 바라보지 않고 껍데기를 본 신앙들, 형식적인 것들이 있다면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복된 신앙인으로서
전도자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